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나중 온 이 온 이 사람들은 사람들은 한 한 시간밖에 시간밖에 일하지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그들을 종일 종일 수고하며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비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좀 더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천국에 비유된 집주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이 집주인과 언약을 맺고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입니다. 집주인과 약속을 처음으로 맺은 품꾼들, 집주인과 그 약속을 맺은 그 품꾼들과의 관계, 그리고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날 때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하세요.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요, 이 비유 말씀의 주제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담긴 그러한 말씀이에요. 본문의 비유에서 집주인과 논쟁을 벌인 가장 먼저 들어온 품꾼이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되었지만 이후에는 나중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사람이 하나 더 나오는데,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부자 청년이 바로 처음 되었지만 나중된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천국에서 먼저 된 자, 그리고 나중된 자가 누군가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비교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많이 소유하게 된 사람과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적게 소유한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인 게 아니라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아니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자는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아주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는 겁니까? 이 부자는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고 나 스스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사람들도 저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인데 주님은요, 그가 점점 더 천국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보통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천국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부자는 천국에서 먼저 된 자였지만 결국에는 나중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먼저 된 자, 이후에 나중된 자는 부자처럼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아니 천국을 소유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천국에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천국과 점점 더 멀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진짜 행복, 진짜 천국과는 가까워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불행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처음의 주인과 언약을 맺고 농장에 들어온 그 사람은 처음에는 행복했었지만 나중에는 불행하여 돌아간 사람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려고 새벽에 일찍 품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어요. 당시 유대에는요, 지금보다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욱더 힘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품삯으로 살았는데 보통 새벽에 그렇게 농장에 들어가면 저녁에 해질 때까지 일을 하고 일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가족이 함께 그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 금액, 그걸 일 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루 일자리라도 찾은 사람은 그날 하루는 온 가족이 나눌 수 있는 양식이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할 일이었어요. 내가 오늘 일자리를 구한다? 이거는요,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큰 기쁨이었습니다. 농장 주인은 새벽에 나와 있는 품꾼들을 발견을 하고 그들에게 하루 일자리를 제안을 했어요. 그들은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까지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품꾼들은 그날 운이 좋아서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농장에서 일을 할 때 막 휘바람을 불면서 신나서 그렇게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다시 나가서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을 했고 이미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 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다시 정오에 나가서 다시 사람들을 고용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또 다시 사람들을 고용해서 농장으로 보냈어요. 아침 9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12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심지어 5시까지, 이제 해가 지려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무척 초조하고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쫄쫄 굶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새벽에 일자리를 구해서 기쁘게 일하고 있었던 품꾼들과는 다르게 아마도 지옥과 같은 그 시간을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걱정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한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그들의 속마음이 어땠을까 하면서 상상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 포도원에는 12시간 일한 품꾼과 9시간 일한 품꾼과 6시간 일한 품꾼이 있었고, 그리고 겨우 1시간 일한 품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해는 지고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새벽부터 12시간을 고되게 일한 품꾼들은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얼마를 받나 이렇게 봤는데 1데나리온을 딱 받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대를 합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 그러면 나는 12시간 일한 나는 뭐 잘하면 12배, 뭐 못해도 3, 4배는 받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따져 묻습니다. 여보시오 주인님, 우리는 여기서 12시간을 더위를 참으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일했는데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저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다니요. 우리와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다니요.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이 이야기가 공정한 이야기 같은가요? 이 사람의 이야기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합당한 주장 같아요. 그런데 주인은요, 이 사람을 야단칩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으로 이 사람들은 처음 되었지만 나중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은 처음이었지만 나중된 사람이 되었을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땅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장하는 가짜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진짜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얻어서 행복했지만 다른 사람이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불행하게 된, 주님의 표현으로는 처음 되었지만 나중된 자가 망각한 것들이 있어요. 그가 잊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망각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그 처음 기쁨,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들 살아있는 동안 또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되었지만 나중된 자의 특징은요,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을 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천국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천국을 무엇으로 비교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냐면 품꾼을 얻으려고 길에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비교를 했어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라는 이야기냐면 주님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천국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처음 온 종들이 망각한 것은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책임이고 그리고 주인의 권리입니다. 통꾼이 저 사람은 12시간을 일해서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은 6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그 싹을 받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월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거죠.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마을의 한 부자 양반에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이제 곧 그 막내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려야 될 만큼 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이 부자 양반이 돈을 줘서 이 아이를 구제해 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부자는요,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이 가족들이 먹고 쌀 양식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살만하게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자가 자기만 도와주면 좋은데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아, 저 부자가 나를 그냥 살아갈 정도만 도와주는 이유는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부자가 나만 도와주면 아, 내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부자를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저 사람은 있잖아요. 집에 감춰준 돈도 있고요. 그렇게 형편이 어렵지 않아요. 주인의 도움을 받을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흉을 보고 그 사람이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계속 부자한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서 똑같이 한 거예요. 부자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인정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을 끊었습니다. 부자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받냐? 누가 못 받냐? 주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그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타인을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을 모아놔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판단하고 은혜 베푸시는 분은 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는 주인인가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는 주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품꾼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인인가? 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 월권을 멈춰야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사람이 잊은 것은 자신이 처음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농장에 들어온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만약에 주인이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하루 종일 굶주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그들이 눈을 떠서 인력 시장에 나오면서 그들은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어느 일자리라도 좋으니까 그 일이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자리든지 일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우리 식구가 한 식구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일자리를 하나님 제발 오늘 일자리를 주세요. 아침에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순조롭게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약에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여보 있잖아 내가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일자리를 구했어. 우리 오늘 식구들 안 굶어도 돼. 너무 좋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다림의 시간, 간절함의 시간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적 전래 동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루는 호랑이가 길을 가다가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올라올 수가 없고 배고프고 지는 빠지고 그래서 호랑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부짖었어요. 그것을 지나가던 나무꾼이 듣고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놓고 호랑이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호랑이가 살았어요. 근데 호랑이가 기다리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나무꾼을 잡아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배은망덕해요? 배은망덕해요? 배은망덕하잖아요. 아, 너무 나무꾼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자고 그래서 첫 번째로 소에게 물어봤습니다. 소에게 물어볼 때 호랑이가 아니면 너를 잡아먹을 거야 눈빛을 쏘니까 소가 무서워서 나무꾼을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나무에게 물어봤어요. 나무꾼이잖아요. 맨날 나무를 상하니까 이 나무가 복수를 하느라고 그 호랑이에게 나무꾼을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영리한 토끼에게 물어봤더니 토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만 듣고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그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만만한 호랑이가 그래? 그럼 한번 봐. 그러면서 그 자기가 빠졌던 그 함정에 펄쩍 뛰어드는 거죠. 또 어떻게 했어요? 나무꾼이 그리고 토끼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나무를 얼른 착 치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다시 함정에 빠지게 되었어요. 나무꾼과 토끼가 가버린 후에 호랑이는요. 자기가 어떤 위기에 빠졌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은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해 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주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상, 악한 영에게 끌려서 나도 모르게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과거 어떤 모습이었고 우리의 결국이 어떠했는지를 모른다면 여기 어리석은 풍꾼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요. 어떤 일까지 당했냐면 자기의 아들을 태어나자마자 그 애굽의 왕이 잡아다가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엄마들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까? 자기들의 목전에서 자기의 아들이 죽는 애굽에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거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또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모습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과거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법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베푸신 주인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나랑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타인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행복은요. 타인을 보고 나보다 못하네, 나보다 잘하네 비교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늘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 행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소 2명 이상, 복수로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후에 주인을 원망하면서 따지러 온 사람도 사람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친구야,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대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에 기록된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1대1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본문의 처음과 끝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약속하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약속하다, 약속을 주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할게, 이런 약속을 할게, 그렇게 하면서 혼자서 하는 약속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요, 주인이 내가 일단으로는 줄게, 너희가 와서 일을 할래? 이렇게 물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해요. 같이 쌍방으로 한 거예요. 약속하다라는 쉼포요라는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연결이 된 건데, 쉼이라는 말은 함께 모두 같이라는 뜻이고요, 포요라는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포요라는 이야기는요, 함께 말하다, 같이 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했다라고 말하기보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게 더 맞는 번역이에요. 주인과 이 사람이 같이 동의를 하고 같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주인은 이른 아침에 모인 사람들과 단체로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3시에 모인 사람들과 6시에 모인 사람들과 9시에 모인 사람들과 그 단체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찾아가서 언약을 맺고 한 사람 찾아가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각자의 사인을 하고 동의를 한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주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일에 기쁘게 동의를 했어요.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과 주인에게 감사하며 그날 하루를 기쁘게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을 보자마자, 나와 주인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자마자 이 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우울증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하나 알게 됐어요. 요즘 한국 사회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SNS 하는 사람들,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이 우울증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대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분석하기를, 타인들이 올려진 글을 읽다가 내 삶을 초라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 SNS에 글 올릴 때 어떤 것들 올려요? 그냥 일상을 올려요? 특별한 날 올려요?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것을 먹고, 그렇잖아요. 예쁘네 올리고, 그렇잖아요. 특별한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고. 그런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야 하네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도 가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예쁜 곳도 가는데 나는, 이러니까 우울증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인에게 준 은혜를 보고 그걸 부러워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나중되었지만 처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운명이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남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그래서 천국에서 먼저 되었고 계속해서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육성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음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차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경쟁과 비교,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천국에서 먼저 된 자답게 내가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친히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기뻐 받으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본받아 경쟁과 비교, 서로 시기와 질투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섭니다. 주 앞에 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